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 절에서부터 14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 절에서 14 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히 예수를 믿고 살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 때가 있고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 하나님은 대체 언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대체 언제 여기서 구원해 주실까?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실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분명 계속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때는 또 그 시기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까지 400 년이 걸렸어요. 400 년. 중요한 거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400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야. 예. 우리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네. 하나님은 뭐 우리들에게 안 해 주시 말씀대로 안 해 주신 분이네.'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게 인제 모세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모세는 모세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죠. 그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히브리인을 구원해야 되는 히브리인이죠. 그쵸? 그래서 히브리인이라서
히브리인을 도와주고 구원해 줬는데도 히브리인들이 물어보죠.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느냐." 뭐 이러면서 반대하는 자들이 생겼죠. 예.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도 계속 이런 걸 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아 나는 그럼 누군가?'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죠. 또 이렇게 해서 미디안으로 왔는데 거기서 미디안 사람들은 또 히브리인인 모세를 보면서 애굽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애굽 사람으로 또 살죠. 그래서 자기의 삶의 정체성 '난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 막 정체성 혼란이 오니까 이제 막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도 그 이쁜 아들을 낳아도 그 이름을 갖다가 아들의 이름을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다. 이런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버리죠. 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그 삶이 흔들리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는 삶이 되어 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예 우리가 정작 이렇게 삶이 흔들릴 때가 있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면서 우리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고 아 하는 이유는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정체성만 찾아낸다면 그다음부터는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그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 승리하며 또 그다음에도 이 모세에 보면은요. 정체성을 찾기 전에는 자기를 반대하는 히브리인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막 흔들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 이 모세를 반대하는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모세가 더 이상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이 사명,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애굽 왕한테 나아갑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모세는 애굽 왕이 두려워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사명을 찾고 나니까 이제 애굽 왕 앞에 나갑니다 오히려.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놓아 주십시오." 막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싸워요. 그래서 인제 막 그 10 가지 재앙 그게 인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어쨌든. 예.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애굽 왕도 두렵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고 막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하는 이유는 뭐냐? 환경 탓이 아니에요. 누가 날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 뭐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것만 찾아낸다면 우리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드는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찾아낸다면 흔들리지 않는데 그걸 아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응.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회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회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때에 깨달을 때에 믿을 때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므로 흔들리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복의 자리 오늘 막 모세의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의 모습을 통해 회복의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제 그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예. 지금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 히브리 사람인데 애국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미디안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양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대요. 그 이 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양떼를 막 치다가 양이 절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쫓아갔는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요렇게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타질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으시겠어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대요. 예. 예. 이 신기해서 뭔가 그래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3절 보면 3절 4 절이 인제 중요합니다. 3 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안 타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자. 지금 그런 거죠. "큰 광경을 보리라."라고 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인제 지금 떨기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죠. 돌이켜 가고 있죠. 자 이거 중요해요. 모세가 지금 돌이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모세를 안 보셨을까요? 그전에도 모세를 보셨겠죠. 그쵸? 근데 지금 뭘 더 중요하게 보신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자리로 오고 있는 모세를 보고 계신다. 이게 뭐냐? 회복의 자리는요.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 보세요. 보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시작한 지 3 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계획하신 거는 다 이루시고 계셨는데 이제 등장하셔서 말씀하세요. 언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써 있잖아요.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4 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아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말씀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 제가 지금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막 제 맘대로 예. 그쵸. 사실은 제 맘대로죠. 제 맘대로 막 주일 예배를 막 6 시로 한다고 했다가 7 시로 한다고 했다가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나오셨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나오셨어요. 근데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넌 누구이며 네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예.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오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 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 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요한복음 4장 23 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굴 만나 주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자. 이 회복의 자리로 나오는 자.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자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6 절부터 10 절인데요. 보세요. 자, 회복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5 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자리가 있다. 그게 말씀의 자리이다. 예배의 자리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6 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너희를 지금까지 살게 해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누구이신지를 회복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 그동안에 우리를 보고 듣고 모든 걸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뭐 막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할 때는 왠지 혼자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 다 알고 계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지금도 보세요. 400년 동안에 "아우 왜 아무것도 안 하셔?"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아 왜 400년 동안 왜 우리를 구원 안 하셔?"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의 자리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듣는다고. 안다고." 그리고 끝내세요? 아니요. 그거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면서 뭐라고 계셨느냐? "내가 널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보세요. 8 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뭐래요? 그냥 듣고만 계셨어요? 보고만 계셨어요? 알고만 계셨어요? 아니, 계획하고 계세요. 무엇을? 구원을. 근데 이거 언제 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이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나아갈 때, 기도에 나아갈 때,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4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아니셨다고요. 다 보고 있었고 다 듣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고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9절 보세요. 또 알고 계세요. 자 9 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애굽 사람의 그릇금이나 학교를 내가 보았나니." 또 다 알고 계시죠. "야 이제 내가 이제 때가 됐어.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야 빨리 가. 내가 지금도 들린다. 쟤네 힘들어하는 거 지금도 안다. 내가 니네 힘든 거 내가 지금도 안다. 그냥 빨리 가. 모세야 빨리 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10 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또 알고 계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제 명령하시죠. 인제 아시겠어요? 말씀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심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말씀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회복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회복의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 모세가 나오는 걸 보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난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 한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문제예요. 모세가 문제고 우리가 문제예요. 보세요.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나는 부족해요. 내가 누군데 거길 가요. 내가 누군데 그 애굽 왕한테 가 갖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고 놔 주라고 말을 합니까? 이게 우리죠. 못 믿는 거예요. 뭘 못 믿어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못 믿는 우리예요 이게. 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할 거야." 말씀하셨는데도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내가. 난 그거 못 해요. 난 그거 못 해요. 언제 네가 하래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예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 회복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여도 우리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예 또 말씀 들어도 내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음. 그래서 여전히 흔들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될까?'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뭐예요? "그래 넌 못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잼한아 너 못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할 거야." 어떻게? 내 이름으로 내가 할 거야. 보세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 반드시 여기 다시 올 거야. 애굽에서 애들 데리고 다시 이 호렙산으로 다시 올 거야. 꼭 다시 오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러면서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나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되 나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야 동사를 사용한 예.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 예.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회복이 안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인제 이 여호와 야훼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라 예 그걸로 인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는 여전히 못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나는 뭐 능력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만 해 드리고 간증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절벽으로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삶이 근데 절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낭떠러지 있죠? 절벽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우리들의 삶이 절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밀리고, 밀리고, 밀고 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든 아들들을 죽이라고 해서 거기서 살아났고 밀렸죠. 바로의 딸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또 밀렸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좀 잘 살아 보려고 하는데 애국 사람을 살려 또 밀렸죠.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난 뭔가?'라고 하면서 계속 이 절벽으로 밀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나도 모르게 삶에 밀려서 절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잘해 보려고는 하지만 자꾸 밀리고 밀려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때에 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회복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예수를 만나는 자리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와 같은 삶을 또한 사셨던 것 같아요.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좀 인정받으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고아와 같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난 뒤 우리 아버지 만났죠. 우리 아버지를 만났는데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우리 엄마랑 싸우고 우리 엄마 때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또 경제적으로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엄마도 행복하고 싶었죠. 우리 어머니도 잘 살고 싶었죠. 근데 절벽으로 밀리듯이 밀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끝내는 병을 얻어서 암이 걸리셨습니다. 어 다리 수술을 잘못해 갖고 인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고 쩔뚝거리며 걸어 다녔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 우리 어머니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던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게 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앉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 뒤에 다시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일어났어요. 근데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다시 아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반복되었지만 또 절벽의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적을 경험하지만 또 절벽.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반복이에요. 저 역시도 이런 어머니를 보고 이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 역시 인제 절벽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불화 때문에 '난 누구인가? 이게 원래 가정이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 난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열등감을 가지며 또 살아가게 되죠. 잘해 보려고는 하지만 이 절벽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 어머니가 몇 번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서 조금의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게 해 주실 거야." 응답도 받았대요. 그다음 우리 어머니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마저도 완전히 깎여 버렸죠. 아니 뭐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하신 거야? 응.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울고 또 울다 보니까 눈물이 말라 버렸어요.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재만아 난 너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근데 난 그때 하나님께 당당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거짓말했잖아요. 우리 엄마 일어나게 해 주신다면서. 우리 엄마 병 낫게 해 주신다면서. 거짓말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 저한테 해 주셨던 말씀이 "니네 엄마 여기서 기뻐 뛰어다니고 있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절벽의 삶이라는 거, 우리 어머니가 절벽의 삶을 살았던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셨고 저를 구원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역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절벽이 하나님에게까지 절벽은 아닙니다. 우리가 밀리고 밀려나 절벽이지만 그 절벽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삶의 절벽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저희 어머니의 절벽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지 않으실까요?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
위로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구주. 자,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구원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예수 이름 부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을 때마다 절벽에 있는 것 같을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회복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여기 모인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오고 가는 길에 아이들도 힘들지 않게. 네.